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일입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한 8일 동안 28명이 같이 여행을 하면서 와이오밍 질레셋에 있는 캔버리를 다녀왔습니다. 순서는 굉장히 좋았고 많은 사람들을 보는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힘들었던 점은 이제 일기였습니다. 질렛이란 곳이 이 와이오밍 질렛이라는 곳이 굉장히 고도가 높은 곳이고 협곡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일기예보가 소용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일기예보를 믿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비가 오고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오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썬더스톰이 2번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토네이도 워닝이 토네이도가 한 번 지나가고 그래서 대피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비가 왔어요. 하루 종일 내린 건 아니지만 매일 비가 와서 그 비를 피하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바람 때문에 쓰러진 텐트를 일으키고 저녁 때 이 텐트가 제대로 서 있을까 고치고 하는 작업이 주로 어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주일을 지내고 왔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개척대 대장인 손재한 지사님 가정이 참 많이 노력을 하고 수고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대원들을 준비시키면서 이끄는 과정에서 우리 손재한 지사님 참 고생을 많이 했고요. 우리 지인경 지사님 부대장으로서 준비하는 과정 또 그곳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많이 지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따라가신 분들이 참 수고가 많았고 텐트를 보수하느라 밥하느라 아이들 챙기느라 여러 가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지내고 나니까 우리가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이 체력적으로 힘이 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여기 와서 어땠어?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음에도 또 오고 싶다는 거예요. 나 다음에도 또 오겠다. 다음에 오면 나는 이렇게 오겠다. 이렇게 하고 싶다. 다음에는 보조교사로 오겠다. 다음에는 자원봉사자로 오겠다. 그러니까 와서 깨달은 게 많은 거예요. 거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물리적인 고통이 물리적인 이 시련이 다가 아니구나. 그걸 넘어서 볼 수 있는 약속이 있구나. 이번에 우리 캔버리의 주제가 Believe the Promise였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온 경험을 했다라고 믿습니다. 저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같은 장소에 있진 않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셔도 되는데 저만 멀쓱하게 왜 아멘도 안 하시고 아무 반응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우리 감성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감정도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3년 2월 18일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참사는 뇌졸중으로 해서 반신불수가 됐던 김대환 씨란 분이 자살을 하고 싶어서 휘발유를 들고 대구 지하철 1호선에 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중앙로역에 왔을 때 이분이 불을 질러요. 그 불을 지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타고 있던 분들 그리고 반대편에서 오던 지하철까지 불이 옮겨 붙어서 결국엔 192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151명이 부상을 당해요. 죽은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살아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그 당시에 고3이었던 이 김모 양이에요. 근데 김모 양의 어머니는 그 사고 이후로 이 아이가
사고를 통해서 살아난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아이가 그 트라우마를 겪고 난 다음에 극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양은 이 사고가 있기 전에는 교내에서 수상도 여러 번 하고 부모님을 아주 잘 돕는 효녀였고 공부도 아주 잘하는 장래가 촉망된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자살을 5번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돌보느라 어머니 아버지가 피폐해지고 결국에는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아이가 회복되지 못하니까 이혼하는 상황까지 맞게 돼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상도 필요 없으니 사고 전에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때 생존한 사람들의 70%가 이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 다치면 몸이 다친 것에 대한 치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의 치료에 대해서는 참 적절하게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몸의 부상보다 더 심각한 것이 마음의 부상입니다. 몸의 부상을 당하면 그 부상에 대해서 진단하고 치료해야 했듯이 마음의 부상도 진단과 치료가 필요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른쪽 무릎 인대가 2개가 끊어졌습니다. 그때 무릎 인대가 4개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2개가 인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45일 동안을 병원에 있으면서 기부스를 했습니다. 기부스를 하고 나서 기부스를 풀은 다음에도 2년 동안 다리를 구부리질 못했어요. 무릎을 꿇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무릎을 온전히 구부리게 하기 위해서. 한 번의 사고가 2년 후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무릎을 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인식하고 치료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는 그냥 덮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상처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몸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때때로 잊고 지내요. 그러나 그것들이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오면 불쑥 튀어나와서 내 삶을 지배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손상된 부분을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치료해 주고 돌봐주지 않으면, 적절하게 인식해 주지 않으면, 적절하게 관리해 주지 않으면, 적절하게 보살펴 주지 않으면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요. 이 김양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는 결과까지 미쳤듯이 말입니다. 트라우마를 제대로 관리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테를 보면요,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그 나이테를 통해서 이 나무가 자랄 때에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는 가뭄이 있었고, 언제는 물이 부족했고, 언제는 홍수가 났었고, 나무테를 보면 그 나무테 안에 이 나무가 자라온 환경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감정은요, 우리가 살아온 생애의 역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감정 그 자체가 내가 살아온 삶을 받아줬던, 내가 감당했던 역사의 기록이에요. 이 감정을 제대로 다스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감정으로 인해서 삶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면 감정이 우울해져도 상관이 없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슬픔이 없어지나요? 하나님 믿으면 분노가 사라집니까? 하나님 믿으면, 믿음으로 침례받으면 내 남편이 상처 줘도 그게 상처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내 마음의 상처와 내 감정의 상처와 내 영혼의 상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기도 열심히 하면, 성경 열심히 보면, 말씀 열심히 보면,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받은 상처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고 덮어놓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상처를 관리해 주지 않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부정적인 증상이 있어요. 하나는 위선입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뭘 슬퍼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화를 내? 하나님 믿는다고 상처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도 상처가 납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교회당에 들어오시면 교회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성화됩니까? 딴 사람으로 바뀌어요? 교회 떠날 때 딴 사람으로 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살아온 그 존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존재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정하면 어떻게 됐냐? 위선이 돼요. 위선.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하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은 사람이니까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지, 내가 슬퍼하면 안 되지, 내가 상처받아도 상처받았다고 티내면 안 되지. 이 위선이에요. 위선. 그러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감춰놓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절망합니다. 위선을 부리지 않는 신앙인은 절망해요. 왜? 상처를 상처로 돌보지 않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철야기도 합니다. 철야기도 열심히 한다고,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고 물론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지만 그 상처가 치료받지 않고 그 상처가 관심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만 한다고 그게 치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목사님도 만나보고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열심히 성경도 봤지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내 상처가 치료가 안 되니까 뭐 하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아,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말씀 봐도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성경도요, 상처에는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처에는 치료가 필요하고 거기에도 시간이 들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구원에도 시제가 있는 거 아십니까? 구원엔 시제가 있어요. 성경에서 구원의 시제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처음에는 과거형이에요. 너희가 인치심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보통 이것을 칭의라고 말하죠. 침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침례 받고 나면 상처가 없어지나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내가 과거에 받았던 모든 상처가 싹 잊어지고 성숙한 인간이 돼서 나옵니까? 물속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번째 시제를 말합니다. 그게 현재 시제예요. 이건 뭡니까? 진행형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불러요. 성화. 성화는 뭡니까? 성화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한다고 상처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오른쪽 무릎에 수술 자국이 있어요. 수술로부터는 다 회복이 됐죠. 이제는 무릎 굽힐 수 있습니다. 등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상처는 없어지지 않아요. 흉터는 아직 거기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으면 상처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괴로움이 다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관계가 다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내 상처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늘 갈 때까지. 상처는 없어지지 않아요. 마치 흉터가 없어지지 않듯이 말합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럼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좋아지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아픔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픔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아픔은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아픔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언제 완성이 됩니까? 구원의 날에 완성이 돼요. 구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때는 하늘나라 가면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까지 이 인간 세상에서 있었던 때를 기억할 만한 상황이라면 하늘나라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때 가면 기억하지 않아도 될 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지상에 발을 내딛고 사는 이상 성화는 뭐합니까? 계속해서 일어나요.
계속해서 그 상처는 계속해서 받으며 그 상처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제가 우리 교우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참 많아요. 마음 가운데 아픔이 참 많아요. 근데 삶을 어떻게 사는지는 알아야 되고,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는 알고, 장로 역할은 어떻게 수행하는지, 집사 역할, 안식학교장, 수석장로, 수석집사, 절제회장, 여성봉사회장, 선교회장 역할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내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면 절차가 있잖아요. 병원에 찾아가서 엑스레이 찍고 기부스를 하고 물리치료를 하고 진단을 하고 진단에 따른 치료를 하고. 우리가 몸이 다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다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대화는 그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이 다쳤을 때, 내 감정이 치료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5가지 단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 단계로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문제를 똑바로 직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똑바로 직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등학생 딸을 잃은 엄마가 장을 보러 갔다. 갑자기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다.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고등학생 딸을 잃었어요. 2달 전에 쓰러졌었고 그 후에 무엇에라도 집중해야 조금이라도 고통을 잊을 수 있을 것 같다. 일자리를 잡았다. 아이를 떠나보내고 2년 만에 일터로 출근한 날, 오전도 넘기지 못한 채 숨이 쉬어지지 않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증상 때문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 응급실에서 나와 의사가 추천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 자기가 점점 미쳐가는 것 같고 몸과 마음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쓰레기 같다고 했다. 내가 완전 미친년이에요. 미친년. 이렇게 말하며 꺼이꺼이 우는 그녀에게 말했다. 아름이가 사라졌는데 아름이 엄마가 안 미치면 누가 미쳐요? 딸이 없는데도 하루하루 잘 살아가면 그게 엄마예요? 미치면 어때요? 엄마니까 미치는 거지. 여러분, 감정을 처리하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감정에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슬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슬프고 아프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름이 엄마는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아름이를 잃었기 때문에 내가 슬프다, 내가 괴롭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아픔을 시작할 수 있는,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를 끼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 자신에게 내가 슬플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나는 누가 돌봐요? 나는 내가 돌보는 거예요. 나는 지칠 수 있다. 나는 상처받을 수 있다. 나는 화낼 수 있다. 나는 슬퍼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에게 뭐 해야 돼요? 정직하게 내 아픔의 원인을 인식해야 돼요. 근데 왜 주로 아픔의 원인을 인식하기를 두려워하는가? 왜 아픔의 상처의 원인을 인식하는 것을 주저하는가? 왜 용기가 필요한가? 주로 그 아픔의 원인이 어디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한테 상처 줬다는 걸 인정하기가 힘든 겁니다. 부모님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님을 싫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원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편을 원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인을 원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제일 사랑하고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나는 그걸 인정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 상처를 바로 번화보는 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문제를 직시하기 위해서는 정직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상처에 대해서 내가 정직해지셔야 돼요. 정직해지시고 용기를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시작점에 설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시작 포인트예요. 아프잖아요?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걸,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을 원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망과 미움과 정직은 달라요. 원망하고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 상황에서는 나를 그렇게밖에 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라는 걸 인정해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부정합니다. 왜? 그거 인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인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내가 사랑하는 남편인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인정해야 뭐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 감정을 감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여러분, 온도계에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지금 영상 72도예요. 그러면 72도 이거는 틀린 거야. 온도계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온도를 알려줄 뿐이에요. 여러분,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감정은 나의 상태를 알려줄 뿐이에요.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픈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걸 부정하면 시작할 수가 없어요. 온도계에 도덕적 가치가 없듯이, 속도계에 도덕적 가치가 없듯이, 속도계는 내가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라는 것만을 가르쳐 주듯이, 감정에는 도덕적 가치가 없어요. 감정은 지금 내 상태를 알려줄 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과 겪고 있는 감정 자체를 부인하면은 내가 설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내가 슬픈 걸 인정 안 하면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어디서 인정을 받고 어디서 치유를 받죠? 내가 기쁜 거, 내가 슬픈 거를 나도 인정을 안 해주는데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뭐 해야 돼요? 정직하게 나의 감정을 보셔야 돼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내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감정을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내 감정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정직하게 용기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는 내게 책임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내게 책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죠. 근데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준 다음에 반응은 누가 했죠? 내가 했어요. 그 상처 맞는 환경 가운데 누가 들어갔죠? 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내게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고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십니까? 너무 심각합니까? 내가 너를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빨리 깨달으셔야지 인생 편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인생 피곤해져요. 나는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나만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누군가가 문제면은 그 문제를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쳐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나한테 있어야지 내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책임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못 고칩니다. 절대 거기서 벗어나올 수 없어요. 내가 인볼브 됐는데, 내가 한 말인데, 내가 한 결정인데, 내가 한 행동인데 어떻게 나한테 책임이 없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내게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게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내게 주도권이 있어야 내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삶을 너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주도권이에요. 주도권이란 중심이 되는 어떤 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권리나 권력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핑계하기 시작하잖아요. 누군가 원망하기 시작하면 내 삶의 주도권은 그 사람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내 삶은 행복해지지 않아요. 아니, 왜 내 삶의 주도권을 딴 사람에게 줍니까? 내 인생의 행복을 왜 딴 사람에게 줘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책임져야지. 그게 뭐예요? 내게 책임이 있다는 걸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치유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주도권이 없어진 삶이 어떻게 되는 삶이죠? 주도권이 일단 없어지면 뭐 하게 됩니까? 인생에 힘이 없어요. 주도권을 뺏기면 뭐예요? 무기력해집니다. 항상 뭐예요? 누군가 결정해 준 산발개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점심을 뭐 먹을지를 꼭 딴 사람이 결정해 줘야 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할지 불행할지는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책임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뭐 하게 됩니까?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겨요. 근데 우리는 종종 내게 줘야 될, 내가 찾아야 될 내 힘을 종종 남에게 줍니다. 어떤 방법으로? 원망이란 방법으로, 불평이란 방법으로 내 주도권을 딴 사람한테 줘요. 그리고 말하죠. 이건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다 뭐 한 거예요? 내가 적어도 동의한 거예요. 침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원칙은 정말 그 상처로부터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지 자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 38년 된 그 병자가 있었어요. 일어나지 못하고 맨날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거지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거지한테 가서 예수님이 묻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 원하니? 너 낫기 원해? 이거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병자가 낫기 원하는 거? 당연한 질문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걸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는 자기 삶에 대한 핑계가 있었어요. 왜? 나는 반신불수기 때문에 거름뱅이가 될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 성실하게 일하면서 돈 벌어서 자기 삶을 유지할 때 나는 이 병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는 뭐가 있죠?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낫는 순간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이제는 성실하게 살지 않고 거지 생활할 수가 없어요. 게으름 부려도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뭐 합니까? 책임이 주어지죠. 너 고쳐줬는데 왜 그렇게 살아? 때때로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 가운데서 나를 위로해주며 거기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건 그 상처 때문이야.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정말 회복을 원하는지, 아니면 그 상처를 원망하면서 계속 이렇게 살기만을 원하는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변명하죠.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왜?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편리하거든요. 정당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나를 속여요. 편하니까.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 삶에서 정말 낫기를 원하는지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용서입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낫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시작점에 있어서 정직, 그 다음에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는 것, 내가 낫기를 원하는지 묻는 것, 그 다음에가 용서입니다. 용서 없이는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상처가 낫지 않아요. 상처는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에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상처는 회복될 수 없어요. 그러면 둘이 동의해서 둘 다 용서를 구해야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서도 주도적인 거예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내가 용서만 해줘도 회복이 이루어져요. 그게 용서의 원리예요.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게 2번과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러분, 용서해 주는 순간 뭐가 없어집니까? 원망의 대상이 없어져요. 핑계거리가 없어지죠. 그럼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거에 핑계댈 수 없어요.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정당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핑계거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용서하는 순간 원망이 없어져요. 원망의 대상, 핑계의 대상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 18장의 일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용서에 관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답을 주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처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자기 빚을 탕감받아요. 1만 달란트 빚진 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용서해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용서받은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나아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목을 잡습니다. 멱살을 잡고 돈 갚아. 왜 돈 안 갚아? 내 돈 내놔. 내 피 같은 돈 어디 있어? 멱살 잡고 흔들죠.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남도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그 은혜에 젖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의 요지예요. 결론은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 째째한 분입니까? 너 용서 안 해줘? 그럼 나도 너 용서 안 해.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까?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너 용서 안 해? 나도 너 용서 안 해줄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죠. 형제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주신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합니까? 내가 용서받을 때까지 어디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 평생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감옥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넣는 게 감옥이 아니에요. 감옥은 누가 누구를 넣는 겁니까?
내가 나를 잡아넣는 거예요. 뭐가 감옥입니까? 용서하지 않는 게 감옥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게.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 바운더리가 좁아져요. 용서하지 않는 만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집니다. 내 인간관계가 좁아져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집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영역이 좁아져요.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집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영역이 좁아져요. 용서하지 않는 순간 뭐 해주는 거예요? 나를 가두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게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네 번째 단계가 그래서 용서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상처가 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문제의 핵심을 위해 성령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핵심이 뭔지 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내가 나의 삶은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헨리 포드가 첫 번째 미시간 디트로이트에 제일 처음으로 자동차를 조립하는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공장을 만들었는데 공장 발전기가, 공장 전체를 돌리는 발전기가 어느 날 멈췄어요. 근거리에 있는 모든 전기공들을 다 불렀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실력 있다고 말한 찰스 스테인메치라는 이 그림에 나오는 분이에요. 이분을 불러옵니다. 전기 쪽에 가장 권위자였어요. 그때 가장 권위 있는 기술자였습니다. 이 스테인메치가 발전기를 계속 둘러봅니다. 한 1시간 동안 계속 둘러보고 이것저것 보더니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어디를 망치로 톡톡톡 두들겨요. 그러더니 갑자기 발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빌이 날라왔어요. 빌이 만불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망치로 한번 두들기고 만불이라니, 이거 너무 빌이 과한 거 아니야? 그래서 포드가 전화를 하죠. 스테인메치, 아니 당신이 실력 있는 건 알겠는데 망치질 한번 하고 만불을 청구서를 내는 거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스테인메치가 다음날 빌을 다시 보내요. 빌의 내역서를 보냅니다. 망치 두들기는데 든 비용 10불, 어디를 두들겨야 되는지 찾아내는 비용 9,990불, 이렇게 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헨리 포드가 그 자리에서 지불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를 안다라고 생각해요. 내 문제의 핵심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간과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데 뛰어나거든요. 나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를 진짜로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정말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디를 망치로 두들겨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합니까?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떤 연약함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기도합니까? 뭘 기도하죠? 뭘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게 마땅히 기도할 바예요? 그게 정말 문제의 핵심입니까? 그거 기도하니까 해결이 됐나요? 우리는 기도할 바가, 마땅히 기도할 바가 뭔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뭡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은 이기심의 노예이기 때문에 우린 자유롭지 않아요. 내 이기심과 내 욕심과 내 자존심의 노예죠. 그거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눈을 띄워줘야 내 삶에 있어서, 내 감정에 있어서 치유해야 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우리 상처난 감정이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정직하고 용기 있게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직시하고 내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 이 상황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지 자문하여 보고 관련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진정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가르쳐달라는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난 감정이 치유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의 치유는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무릎 인대가 끊어졌을 때 그거에서 완치되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어떨 때는 무릎이 좀 아파요. 무리를 하면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 상처가 하루 동안 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수년 동안 그렇게 이어진 관계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수년을 살았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나도 한순간에 변하지 않아요. 물리치료를 수도 없이 받고 돈을 수도 없이 투자했듯이 나도 내 상처를 위해서 시간과 힘을 투자하고 내 정성을 기울여야 우리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단거리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완주하기 위한 경주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일 읽는 말씀 가운데 한 책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성화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뭔가 해 주시기를 원하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아니라, 성화는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는 내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요. 주님은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나 자신의 온전한 성화를 위해 주께서 역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과 영혼의 자세를 취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 성화는요 마음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마음의 자세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결심하기가 쉽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하겠다고 결심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자세까지 나를 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 내 마음의 자세를 그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이 누구시라고요? 그게 성하고 그게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사랑하는 메릴랜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 가기로 결심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